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눈인사로 인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기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코로나19에 취약하답니다. 힘드시겠지만 연세 많으시거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어요. 수요 공감 예배도 시작하고 믿음반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더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부족함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 또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늘 뒤돌아보면 실수하고 살고 넘어지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결핍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가 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온몸을 가시로 뒤덮고 있는 가시용이라고 하는 생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마뱀처럼 생겼죠.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이 뭘까요? 이 도마뱀은 징그럽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써니 데빌 드래곤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혐오스럽다, 마귀처럼 생겼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마뱀은 그 극한의 상황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20cm, 30g 정도의 손바닥만한 이 크기는요, 놀랍게도 독특한 방식으로 사막에서 물을 건져내는데요, 온몸에 무시무시한 가시를 두른 채 살아가지만 호주 중남부, 중서부에서 사막에서 발견되는 이 생물체는 놀랍게도 생김새와 다르게 개미를 먹고 삽니다. 독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찌르며 살 것 같지만 입이 작아서 이 가시용은 물을 먹고 살고 개미를 먹고 산다지요. 놀랍게도 온순한 동물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구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전신을 감싸고 있는 비닐로 물을 흡수하면서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사막에서도 생존했다 합니다. 이 동물을 연구해왔던 호주의 코스만 교수는 이 가시도마뱀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저런 특별한 행동을 발견했답니다. 놀랍게 물을 구할 수 없을 그 부족함의 순간에, 연약함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몸을 바짝 낮추어서 저렇게 여러분 모래 속에 자신을 숨기고 모래 안에 피부로 물을 흡수하며 산답니다. 온몸에 가시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악마처럼 무섭게 생겼다고 조롱을 받고 살지만 땅에 겸손하게 납작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연약함을 넘어서는 부족함을 이기는 힘이 꼭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가시용이 위기를 넘어가면서 삶의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또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묵상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1550년에서 240년경에 활동했던 토돌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었어요. 교부라고 하는 말은 큰 가르침의 스승이다, 가르침의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형성될 때 아주 높은 신앙의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던 터들리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셨을까를 연구하고 그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을 풀고 이곳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여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사는 동안 안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만, 사실 육체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고백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함에 있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했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때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스클롭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뾰족한 것 말이에요.
뾰족한 막대기가 지금 폐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박힌 말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움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시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스클롭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말뚝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깊숙하게 박혀서 움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말뚝과 같이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지만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건감리교회는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새벽마다 교우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셨던 종직이었죠. 6.25 전쟁 때도 중단되어지지 않았던 주일 예배가 여러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통해서 부족함을 넘어서는 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썼을까요? 너무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손대주시면 고쳐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통행하여 주시면 이것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연약함을 넘어서는 귀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 순간 우리를 손잡아 올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말이에요, 노약자들에게 취약하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생후 45개월 된 어린아이가 감염이 됐대죠.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교회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내일부터는 드리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오지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씀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다. 애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때 아마 목 놓아 울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이 건네주는 위로를 가지고 이깁시다. 예수님만큼 연약하셨던 분이 어디 있어요? 순한 양처럼 말이에요. 찌르는 창에 맞으시고 때리는 채찍에 만드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흔들리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까지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건너가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묵상해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절부터 전반부에 말이에요, 마치 시인이 시를 읊조리듯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미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3층 천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환상과 능력과 계시를 말할 수가 있고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고, 두르고 있는 손수건만 던져도 치유가 나타나고, 두르고 있는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약함만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압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심정 가지고, 주님, 이렇게 예배드림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 함이라.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내 힘 가지고 도저히 내가 당하는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함을 통해 부족함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말씀을 찾아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 말입니다. 신은경 씨가 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윤경 교수가 강조하는 건강 비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 등 세포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세포가 NK세포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서요,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NK세포가 활성화돼서 그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NK세포가 성령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NK세포가 몸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몸 안에 있는 병원균과 전염병을 사로잡는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 전염병에 전염되는
약함과 취약함을 가져오게 되는데,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의 대한민국 김의신 박사님은 세계적인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칼럼을 쓰신 내용들이 있어요.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보통 사람보다 MK세포가 1000배나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면역력 1000%가 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마치 지금 언론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처럼 프레임이 짜져가고 있는데, 사실 아침부터 어제 저녁까지 예배를 최소 정예 인원들만 예배로 드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동안에는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당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예배, 주일 예배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져서 이런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요,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삶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3층 천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요, 신비한 체험입니다.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그릇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보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 납작하게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감당하기 힘들지만, 신에게 심히 말뚝이 박힌 것처럼 견디고 쓰리고 아프지만, 이것이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만 있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주님이 써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지금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고난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 가시가 말뚝처럼 박혀 있어서 빼내면 빼낼수록 깊숙이 박혀는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8절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아픔과 상처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3번뿐이었을까요?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3번이라고 하는 건 삶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해주실 때까지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번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법한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인생을 살면서 자녀 때문에 우려할 때들이 있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아내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육자들과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나? 기도의 힘에서 부족함을 넘어서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때예요. 그 약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덕 교수님이 산문집에서 빈통의 물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며 산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 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고 있었던 우곤리는요, 들어가는 길 가로수가 탱자나무로 한 50m에서 100m로 이렇게 길게 심겨져 있어서 학교 갔다 올 때마다 탱자나무 가시랑 많이 놀았거든요. 또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귤이 귀한 때였잖아요. 주님, 탱자가 변하여 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탱자가 얼마나 귤과 닮아 있든지 말이에요. 탱자를 따서 구슬치기도 하고 아무튼 청도 담고, 그때 당시에는 청을 담는 일은 많이 없지만 아무튼 놀다가 손톱 밑에 탱자가시가 박힌 적이 있어요. 아무리 파려고 해도요 잘 파지지 않아서 엄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바늘로 가시를 뽑아주는데, 바늘이 가면 갈수록 그 탱자가시가 더 깊숙이 박혀서 빼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찌르는 탱자가시 같은 연약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덕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를 그렇게 찌르던 가시가 빼려고 하면 빼려고 할수록 깊이 박히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가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와 위기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 일로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이 가시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환경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의 나약함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가시 때문에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자기를 원망하고 살기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크고 작은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키워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으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처럼 찾아온 말뚝 같은 찔름과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져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삶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뭘까요? 9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새벽 거의 1시간에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입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나에게 무엇을 이르시려고 이런 때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봐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았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주님 뭘 일러주셨을까요? 여기서 이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가 최종 선언하는 겁니다. 이 약함이 너에게 능력이 되게 할 거야. 이 부족함이 너에게 나의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너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종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용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생긴 것이 악마같이 생겼다고 붙여줘서 데빌 드래곤이라고 그래요. 못생겼어요. 독한 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시도 쳤어요. 그런데 이 용은 개미를 먹고 사는 순한 동물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몸을 모래에 숨기고 수분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 생명체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약함도 부족함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손에서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넘어서는 믿음의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머물다는 뜻을 한번 묵상해보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건물을 다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건물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가시같은 말뚝을 뽑아내려면 뽑아낼수록 더 깊숙이 박히는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삶의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이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잘 견디고 계세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우시죠? 조금만 참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시지요. 주님께서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한 사람을 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알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